여러분 평안하십니까? 4월 22일 목요일 한 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기서의 이는 우리나라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그 이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곤충인데 모기처럼 피를 빠는 곤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이나 가축들을 덮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티끌이 이가 되었다는 말은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피를 빠는 곤충이 작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티끌처럼 엄청나게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무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같은 이가 갑자기 애굽 온 땅을 덮치고 또 사람의 코와 입으로 또 살을 파고들면서 피를 빨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겠죠.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어제 말씀이죠. 바로가 숨 쉴 만한 틈이 생겼을 때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 이전과 좀 다릅니다. 앞의 두 재앙, 피,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 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땅의 티끌, 먼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이라는 세계적인 문명 국가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과 또 비옥한 토양으로부터 얻어지는 물질적인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생명줄이고 삶의 기반처럼 여겨지던 것들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일강도 비옥한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흙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땅의 흙, 티끌, 먼지와 같이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깃든 인간을 만드셨는데 오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절대 권력, 신처럼 추앙받고 있는 바로가 흙, 먼지, 티끌, 먼지로부터 온 재앙을 뒤집어 썼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곧 지금 그가 입고 있는 육체와 모든 부귀영화, 권력, 그것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결국 남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흙먼지와 티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흙먼지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똑같은 흙먼지, 티끌로 이 모기와 같은 이 벌레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 사람이나 가축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곤충이나 온갖 부귀영화 절대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인간 바로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흙먼지 티끌에서 온 존재일 뿐입니다.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쥐어졌을 때 내 것, 내 소유라고 여겨지는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부터 교만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여주시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청지기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누리며 그야말로 천국을 살아갔었죠. 그러나 그에게 뱀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교만이 시작되었고 천국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결국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결국 대적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처럼 말입니다.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바로가 자기의 소유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의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가장 아끼는 소유, 장자를 쳐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애굽은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나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느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만 이미 교만으로 똥을똘 뭉쳐져서 완악해진 바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유술사들은 알았습니다. 이번 재앙부터는 그들도 하나님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이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펴서 친히 역사하셨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바로 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멋모르고 대적했던 존재가 바로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경쟁하기를 포기합니다. 오늘 저는 마음이 참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방향은 그쪽이 아니지만 자꾸만 오늘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드는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교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교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늘 은혜이고 감사가 되지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이건 내 거고 내 소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 절대로 못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 교만이 되어져서 나를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흙먼지, 티끌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